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시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친구 따라갔다가 사탕 얻어 드시고 평생 교회를 다니시게 된 분도 있고, 그냥 얻어 걸린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아주 지혜자로 꼽히는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면, 오래전에 어떤 책을 썼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러셀이 대표적인 무신론자거든요. 아니면 조금 불가지론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나는 하나님 그리고 영생,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부정합니다. 그 이유들을 에세이처럼 하나하나 나열한 것이 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릴 적부터 그런 신앙의 환경에서 부모에게 그런 신앙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된 것이다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정서적인 안정감 때문에 그에게 의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예수가 누구인가,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예수는 그 기껏 지나가던 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애꿎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불완전한 존재 아닌가, 버럭 화를 내다니.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기독교는 재림 혹은 지옥에 대한 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신앙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봐라,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인류에게 이익보다는 해로운 해악과 방해로 역할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로 우리 스스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을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의 논리와 사실은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맹점은 뭐냐면, 그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비로움을 고작 합리적인 이성주의로 이해하려고 했었던 시도였고, 결국 그것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수십 년 좀 지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이분도 상당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 러셀의 책을 약간 의식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기독교인이 된 과정들을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나를 진리로 이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붙잡는 신념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 붙잡는 은혜의 종교임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붙잡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가 있어요.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시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오는 은혜를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의 사냥개. 한번 찝으면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기어코 물고야만 그 은혜, 그 은혜가 자신을 그리스도인, 예수 믿게 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바로 그 물면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지혜와 논리로 납득된 하나님만을 따라갈 뿐이고 열심을 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은혜에 사로잡힌 이유로 바울은 더는 십자가의 예수를 내 지혜와 말의 아름다움 논리로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는 절대 이해되거나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6절이요. 오늘 본문은 2장 6절부터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자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말했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바울이 쓰지 않는 것은 2장 6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는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철학자의 논리와 지성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미련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선 재밌게 번역을 하는데 바로 그 세상 통치자들은 고임금을 받는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지혜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대를 지금 관통하고 주도하는 유행과 권세, 그것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런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미련하심 따라서 나도 미련해지기로 작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자들이 만약에 그 세상의 논리와 말로써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였더라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지혜가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고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요즘엔 안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항상 마지막 순서에 보물찾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친구들의 눈에는 그 보물이 다 보이는데 제게는 안 보여요. 그 숲에 그냥 보이라고 찾으라고 숨겨놓은 건데 제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싫은 게 보물찾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뭡니까? 아예 못 찾으라고 숨겨놓은 게 아니라 찾으라고 감춰놓은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로 숨겨놓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서프라이즈 선물이에요.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이방 종교 우상신앙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만 알려줄 거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 아내에게도 혹은 교회나 목사에게도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이 진리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 다 뻥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게 이방의 은밀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밀함 가운데 우리에게 감춰진 지혜는 우리에게 알라고, 보라고, 찾으라고 주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방금 9절의 말씀처럼 8절의 말씀처럼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아무리 꽁꽁 감추어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해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축하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고 믿어보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믿으라고 했겠지만 떠밀어서 믿던가요? 그냥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특별한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축하해 주셔야 돼요. 축하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옆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한번 말씀하시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을 믿다니, 세상에나 그 미련스러운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게 되었다니 놀라고 자빠질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멀쩡하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또 알 수가 있는가? 믿긴 믿는데, 내가 오늘도 더 믿고 싶은데 그 은혜를 왜 내게는 알게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한마디로 답을 정리해 줍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려주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으시길래 우리로 믿게 하실까요? 10절 후반에 보십시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통달하다는 건요, 완전히 꿰뚫는 거예요. 조사, 분석, 결과까지 다 맞췄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을. 여러분, 제 속을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요. 아니, 하나님이랑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누가 제 속을 지금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속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잖아요.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는가? 그렇다면 이 원리를 대입하면 하나님의 속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속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11절, 2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속을 우리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을 다 안다는데도 하나도 놀랍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그 뜻을 밝혀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수납하게 하세요. 받아들이게 하세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영혼의 무지를 밝혀 깨달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후반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죠? 보혜사, 진리의 영입니다.
도예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가르쳐 생각나게 된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성령님의 이끄심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이 믿고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요 12절 13절 보시면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분별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고백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한 가지로 단적인 걸로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자랑했던 그 지식과 지혜,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지혜의 말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대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논증으로도 이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전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투박한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의 깨어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련되고 화려한 기교의 전도는 그냥 피상적인 신용에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15절에 이 성령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로 두 부류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14절에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15절에 성령을 얻은 사람이 신령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연인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의 자연인. 그런데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 믿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14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단적으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14절 저와 여러분, 우리 신령한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냅니다. 이 되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에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의 통치자들이 뭐라고 하고 예수를 폄하하고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가 어리석다라고 아무리 조롱해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말없이 웃을 뿐이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인다고? 그 어리석은 예수가 진리인 것을 모르는 당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웃을 뿐인 거죠.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쳤겠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누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들을 우리는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더러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여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폈으니까 12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1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오늘도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특별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성령 받으셨네요. 대신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충만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와 말씀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런데 믿긴 믿는데 이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좀 열심히 내다가 좀 지쳐요. 이때 약간 영적인 궁핍함이 온 겁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철회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게 있다면 성령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온전한 자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교회여 분열하고 다투지 말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고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되어진 일들을 다 그래서 영해라고 합니다. 약간 좀 위험한 말인데 영적으로 다 해석할 때 주의하고 분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과연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찾아보죠.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 영적인 일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이 다 성령의 일이 아니다. 거짓된 영들, 미혹의 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만약 그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돼요. 믿게 돼요. 더 강력하게 붙잡게 돼요. 성령의 일 맞습니다. 근데 만약
아주 영적인 신비한 능력과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니라 사람과 상황과 그 현상이라고 한다면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비도 오는데 스릴러가 되죠. 음산해지죠. 만약에 되어진 일들이 뭔가 신비로운 영적인 일이 분명하나 그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는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닌가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가 놓게 하는가. 예를 들면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 분은 이제 그 제3의 물결이라고 이 시대를 5물결로 구분하고 그러잖아요. 뭐 농경, 산업, 정보, 그다음에 요즘에는 4물결이 이제 AI 같은 인공지능 시대. 그런데요, 이분이 제5의 물결을 뭐라고 했냐면 이 제5의 물결의 시대는 영성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성 시대. 언뜻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종교를 멀어지고 영성과는 거리가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AI 시대를 넘어서 영성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영성 시대라고 환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더욱더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성은 우리가 아는 기독교적 영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젊은 세대들이 타로를 봅니다. 그리고 동양의 신비로운 사상에 젖어듭니다. 사실은 다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술과 문명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인간 내면의 성찰과 그러한 자성들을 그런 영적인 것으로 승화하고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영을 하나님의 영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이 거짓된 영들의 난립을 우리가 어떻게든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사례를 들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 젊은 자녀들 부모님들은 저에게 뭔가 이렇게 돌도 던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돌팔매질을 무릅쓰고 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나 좀 어렸을 때는 그러한 세상의 어떤 문화에 침투한 거짓된 영들을 막 색출해내는 작업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표현 좀 거칩니다만.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집에 있는 만화책 가져오라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그 천상 세계를 오고 가는 그런 내용들의 만화였고, 막 뉴 에이지 문화 코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수련회 가면 테이프 태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저는 안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안 버리고 숨겨놨어요. 왜 아깝게 그거를. 근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 최근에는 그러한 요소들을 굳이 제가 표현한다면 해리포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요즘 여러분 다 보신 분 계시 캐데헌 있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노래 막 따라 부르는데 제가 그거를 안 보려고 하다가 3번째 시도해서 끝까지 봤는데요. 처음에 잘 안 빠지더니 보고 나니까 빠져들더라고요. 재밌어요. 스토리 잘 짰고 노래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 문화에 대해서, 시대 그 문화의 위에 있을까 속에 있을까 변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일단은 그러한 세속의 이 흐름의 문화와 유행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보단 분별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심각해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다고 막 적대시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그 영적인 이 매개,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문화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바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서 모였을 때 그 아이들이 보고 있길래 딴 거 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려고 막 눈빛을 막 부라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까요? 경험자로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튼 여기서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바로 우리가 받았다면 확실한 것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이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왜곡한 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우린 육이 아니라 영에 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다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내게 그러한 믿음과 성령을 주셔서 나로 믿게 하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내게, 차라리 안 믿는 세대가 더 많아 보이는데 내게 그러한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고백이 오늘 주보글에 인용해 드렸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당대의 최고의 사유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회심을 경험해요. 예기치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은 계속 그 자신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계속 밀어내다가 어느 날 2층 버스를 타고 그 2층에 버스를 타고 그냥 가던 중에 갑자기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자신을 두르고 있던 갑옷이 다 벗겨져 나가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계속 밀어냈던 그것이 갑작스러운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강압이지만 완벽하게 자유로운 나의 결정과 선택이었다. 도무지 그러한 하나님의 강압된 포위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에 나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포위하심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완벽한 포위에 항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루이스가 이분이 자신을 어떤 거에 비유하냐면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와 같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 아십니까? 낚시할 때 좀 힘센 고기들이 있어요. 잘 안 올라오면 줄이 끊어지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리면 막 날뛰도록 쫙 멀리 도망가도록 줄만 쫙 잡고 쭉 가게 해요. 막 날뜁니다. 그러다가 물고기도 지칩니다. 힘 빠지잖아요. 그때 사 올리면 돼요. 그러면 고기가 포기하고 올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루이스 자신은 그러한 존귀한 어부 되신 하나님께서 나로 그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그 존귀한 어부의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낚였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낚이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만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그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하나님 같은 독재자가 없거든요. 내가 이 독재자를 내가 어떻게 믿고 따르냐, 너무 일방적인데. 그래서 계속 거부합니다. 근데 믿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또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한순간에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민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모른다.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음에도 그러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를 이제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신을 사로잡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궁금했거든요. 나는 내가 스스로 안 믿다가 믿어본 적이 없고 그냥 태어난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믿었던 저로서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지근한가?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분들의 회심의 사례를 보니까 이유가 없고 방식이 설명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주의 그 완벽한 은혜에 내가 항복했던 거더라고요. 이들뿐만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지금 바울도 그랬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어떤 원조 그 위대한 신학자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효령 박사님 같은 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김정국이 있고 왜요?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박종수 장로님도 있고 뭐 김병구 장로님도 있고 저기 정준원 집사님도 있고 이러면 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공평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데 이렇게 공평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놀라운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믿음의 신비로움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문 밖에서 계속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의 초대장에 RSVP를 그 여부를 알려주실 때까지 이게 이제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인데요. 계속 끈질기게 두드리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리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그 은혜, 그 19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천국의 사냥개는 오늘도 결코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일정함에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보폭으로 장엄하고 긴박하게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믿으면서 누구나 한 번씩 이러한 은혜 앞에 항복해 보시고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반드시 한 번쯤 그 항복하는 무너짐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사시면서 너무 버티지 마시고 일찌감치 문을 열고 응답하십시오. 두 손을 들고 주께 그 은혜에 항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신령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